1월 14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에서 후반부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멜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홍수 이후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어릴 때 이 김성일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일반 서울대 공대 출신의 그 굉장히 큰 그룹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분이 또 글도 쓰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성경과 관련된 책들과 소설들을 많이 쓰고 아주 재밌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이 동양권은 셈 족속이어서 아르박삿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박삿 가문에서 이제 이쪽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이스라엘 동편 바벨론 이쪽 지역의 셈의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인도 중국을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정착하면서 이제 단 지파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 당군이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하는데 그게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도 셈 족속의 백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하면서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이게 당군 신화에 그게 근거가 됐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이 홍수 이후 이런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홍수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아직은 아닙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들이 이제 한참 지나서 자녀 낳고니까 아주 긴 시간을 이제 퍼져서 어느 때까지 오냐면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세상의 흔적을 지금 노아 때부터 한참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창세기가 지나가서 출애굽 당시의 세상 분포도를 이야기하는데 민족들의 이름들이 거의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거의 70여 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전 세계를 포함할 때 항상 70 정도의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 더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지명이기도 하고 대부분 또 이름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 이제 주인공이 노아에서 아들들 이름이 되죠. 2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야벳이죠. 항상 셈, 함, 야벳 이렇게 했는데 야벳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함 이야기가 나오죠. 역순으로 함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오히려 함 이야기가 더 길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가면 셈의 족보는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그때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셈, 아르박삿 그리고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가서 이제 셈 족보는 11장 10절부터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셈 족속 중심의 이름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2절부터 5절까지가 짧게 야벳의 후손이죠. 네, 구약 성경에 거의 등장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이름을 쭉 보면 어디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그리고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더 이름들이 나오지만 분포를 보면 유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이탈리 이쪽에 유럽 지역이죠. 땅은 작지만 앞으로 세계사에서 현대까지 굉장히 역할을 감당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민족이 이제 야벳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셈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 족속인데 이 셈 족속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6절부터 나오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어디 있냐면 이 아프리카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구스죠. 구스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고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이러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북단입니다. 미스라임 하면 어디일까요? 미스라임 하면 이집트. 미스라임 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집트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집트 애굽이라고 부르는 건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 애굽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항상 이집트가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모세가 미스라임 왕자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 미스라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을 보면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가나안. 붓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구스의 아들은 누구고 미스라임은 누구고 가나안은 누구다 이렇게 이 세 사람만 나오고 붓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쭉 보면 7절은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시작.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이 이름들은 가나안이 낳은 아들들이 지금 가나안 지역에 가득 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지금은 현재까지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아수르 땅까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일 노아 이후에 번성한 나라가 이 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함은 어떻게 됩니까? 종들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10장에서 이제 이집트 지금 모세까지 이야기를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함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자는 아니고 세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나가면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480세에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세 아들과 함께 돈을 다 거기 썼겠죠. 방주 짓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늘날 따지면 글쎄요, BGC에서 제일 높은 건물? 이 정도 올리는 정도 돈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부자였을 것 같아요. 480년 동안 살아가면서 뭔가 부유한 뭔가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들 전체 다 교회 짓는데 방주 짓는데 사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셨는데 함의 자손들은 유명하게는 되지만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예배자는 아니고 이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절돼야 되고 망해야 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좋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두렵기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셈, 함, 야벳.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쯤은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랬구나 라는 것보다 우리가 참 자녀 이 노아의 책임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셈 족속처럼 아르박삭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그런 가문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을 다시 가서 함의 아들은 구스, 에디오피아,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인데요. 구스의 아들은 이디오피아 쪽은 이렇게 되는데 8절에 이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계열에 어떻게 흑인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굉장히 유명한 매스컴을 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세계적 기업의 대표가 되고 이런 사람의 대표가 첫 번째 인물이 이 지금 니므롯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9절에부터 계속 그를 더 설명합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때 당시에 거의 이게 이디엄처럼 쓰여서 누구는 야 그래? 자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는 정말 그 사람은 공부 잘했다 그러면 니므롯처럼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정도로 온 세상이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해서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세상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사람이 니므롯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신할 땅에 어디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할 땅이 어디요?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인데 이쪽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이제 그렇게 되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우리가 바벨타워라고 할 정도로 기이한 역사의 이해되지 못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엄청난 탑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그 이라크 지역이 지금 니므롯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니므롯의 나라와 대비해서 나오는 나라가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잘 나가고 싶지만 여전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셉니다.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유명했던 니므롯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족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고 되는데요. 니므롯은 마라드라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니므롯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니므롯이 누구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여호와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반역해서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는 전치사인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깃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폭군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사고 사냥꾼인데 뭘 사냥했을까요? 그러니까 호랑이 잡고 곰 잡고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장악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따지면 무관이겠죠. 잘 나간 사람이겠죠. 하지만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면 되는 그런 힘센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상 나라의 대표자가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를 보면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면 가나안 민족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나가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해서 오늘날로 구약 성경에 대비해 보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거의 이 지역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셈의 후손입니다. 가족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원수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이때는 노아 때는 가족이었으나 지금 세월이 지나서 모세 때가 되고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 당시의 상황은 원수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도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원수처럼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친밀했다가 나뉘어질 수도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은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는 거죠. 셈 족속에게 이제 셈의 아들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람과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이 나오는데, 아르박삿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24절에 아르박삿 족보가 다시 나오죠. 이 아르박삿 가문이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25절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이 나오는데요.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라지게 하고, 지금 각기 야벳 족속, 함 족속, 그리고 셈 족속 이야기하고 나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 되는 것, 뭉쳐지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어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셈의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부르심은 이 흩어진 세상, 잘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됨을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참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세상의 70여 개의 국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흩어짐이 있다면 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필리핀 땅 안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나라의 영적 하나됨을 꿈꿉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모세를 왕자 삼아 주시듯이 이집트의 탈출을 시키셔서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재물로 서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